무엇보다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이름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행각 5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행각은 솔로몬의 행각으로 지어져서 사람들에게 쉼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념비적으로 세워놓은 그러한 행각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들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까? 뭐 시온성, 다윗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모든 유대인들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동경하고 동향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양문 곁이라고 했는데, 양문은 그야말로 그 양들을 매매하는 그러한 그 장소예요. 양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뭐 유월절이 됐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올 때에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먼 길을 올 때에 제물을 뭐 출발할 때는 참 건강하고 보기 좋고 흠이 없고 그래서 이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병이 들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 뭐 흠이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양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성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그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사서 이 매매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것들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합격하고 예배를 이렇게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좋은 제물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 제물이 제사장들의 관리하에 팔리우던 자리가 양문 곁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 절기가 되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양문인 것이죠. 마켓이에요. 양시장. 거기에서 제물을 드릴 만한 적당한 것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데스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 은혜, 긍휼, 그러한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베데스다를 지나서 또 이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은 그 화려했던, 가장 번성했던 솔로몬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그 기둥 하나하나, 야 역시 솔로몬 하면서 이 구석구석마다 그 양각 음각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좋아해야 되는 멋있는 추억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베데스다는 이렇게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이요, 제사드리기 위하여서 팔던 완벽한 제물들을 파는 그러한 양시장, 그러한 마켓이며, 그러한 자비의 집이며, 그러한 솔로몬의 아름답고 멋있는 화려했던 시대를 추억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 자리냐?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거기는 그야말로 낙오자들, 패배자들, 실패자들, 사람들이 가까워할 수 없는 자들, 병자들이 막 드글드글한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이 전락했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 자리예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낫게 하니까는 우리 자식 한번 낫게 해야 될 텐데, 우리 남편 한번 낫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엄마 한번 낫게 해드려야 될 텐데, 처음에는 뭐 정성스럽게 거기에 있다가 물이 동할 때마다 기다리고 있던 식구들이 있었겠죠. 그런 우정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그 온갖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그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고 그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 명성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데스다 연못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을 정확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한 못을 가봤습니다. 실로암이었나요? 실로암이에요? 베데스다였나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연못이라는 것이 우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물 같은 곳이 아니고 이 바위들 막 이런 것들이 그 집안으로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바위 틈을 타고 나서 물이 흐르면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보기 좋은 그러한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간 곳은 이렇게 좀 약간 계단이 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지보다 훨씬 밑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우기철에 비들이 이 땅에 비를 맞았다가 그것이 이제 골짜기 돌틈 사이 막 이렇게 흘러서 그렇게 모이는 자리가 많지 않은 못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못들은 중요하게는 뭐냐면은 다 밑에 있다는 것이죠. 저 아래에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야만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배경이 뭐냐면은 천사가 가끔 그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천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 게다가 그 베데스다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임해서 그러한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같은 자리일까요? 아름다운 자리일까요? 저는 그때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는 분명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기는 지옥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소풍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나아보겠다고. 오늘 대표적인 사람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구들이 그 교회를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데려가려고 있었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이고야, 이거 생업 때문에 안 되겠어. 먹고 살아야지, 장사해야지, 농사 져야지. 떠났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대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저기다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갔을 때에, 내려갔다는 말이 단어가 곱지, 정말 그 내려가는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걸 막 벅벅 겨워 내려가면서 뒹굴기도 하고, 먼저 가겠다고 뭐 이 지팡이 짚는 사람 질뚝질하면서 발을 찍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도 막 가겠다고 뒹굴어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지금 이 광경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만큼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처절한 자리예요. 비참한 자리예요. 끔찍한 자리예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라보니까는 여기서 깔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각종 병자들이 그거 한번 기회를 잡자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상하게 보통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나를 고쳐달,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뭐 더 소리를 질러서 나를 좀 봐주세요, 군중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질문 같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38년 돼서 움직여보지 못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뭘 바라겠어요? 먹고자 하느냐? 먹기를 원하겠습니까? 뭐 집을 원하겠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이 병자는 자신을 설명합니다. 주여, 몸이 움직여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한 번만 물에 좀 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뒹굴면서 기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땅입니다. 절망의 땅이에요. 좌절한 땅입니다. 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의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젓이. 그것도 거룩한 제물을 드리겠다고 양들을 찾는 그러한 자리 바로 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과 이 치열함과 이 비참함이 공존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지금 우리는 근데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오늘 저녁에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환자인데도, 같이 아픈데도, 우리 옛말에는 과부 마음 호레비가 안다고 하죠. 병자 마음 병자가 알아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나오려고 막 뛰어내려가겠죠. 근데 길이 좋지도 않아요. 막 거칠고 내려가고 막 이 가파른 그쪽에 막 뒹굴면서 내려가야 그제서야 닿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형제처럼 함께 지내다가도 이러한 극적인 기회를 만나게 되면은 뭐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극단적인 이기주의 앞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앞에 무너져가는 이 38년 된 병자의 절망의 소리가 정말 귀에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나도 가보자고, 나도 가보자고. 그건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단어가 딱 떠올라요. 케이오스예요. 그냥 막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역지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런 일은 뭐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잔칫날, 예를 들면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뭐 이런 잔칫날은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하지? 우리 다곤바 쪽 이웃들은 눈으로 봐야 진짜예요. 내가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데 끄떡끄떡 하는데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눈으로 봐야 이것이 실제인 것으로 알거든요. 내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와닿느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데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마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늘 파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밥을 좀 준비합니다. 밥을 거기 쌀로 이제 밥을 지어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밥을 저희들이 그럴 때 이제 공개를 해요. 그러면은 뭐 밥 그릇이 뭐 적당히 없으니까는 이제 봉투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뭐 아이들 막 바글바글 있으면은 이 광줄에다가 그냥 막 담아가지고 아이들이 있는데 가운데 갖다가 주면 이제 그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 음식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쌀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 나는 다곤바족의 그 음식 티젯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더 맛있거든요, 사실은 밥보다. 근데 그거 뭐라고 그거 막 짊어지고 가면은 점프해서 그거 먼저 좀 이렇게 집어보겠다고 뛰어서 점프하다 그냥 땅바닥에 팍 엎어져요. 그럼 땅바닥에 그것이 쫙 뿌려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번개같이 달려 들어와 가지고 막 그것을 막 주워서 먹어요. 근데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은 기회인 것이죠. 맛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한 번의 기회가 딱 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문을 동한다고 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자비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자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싸우고 투쟁하고 뒤집고 넘어지고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에 가장 무섭고 냉정한 그 자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잔인한 자리. 서로 이해해 준다고요? 내가 아프니까는 너도 아플 거야. 그래, 서로 이해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나아야지, 내가 나아야지. 오늘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38년 동안을 묶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여전히 38년 동안 끌어안고 있던 그 질병 속에 있었습니다. 왜 아직 해결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무능했으니까요.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움직여보지를 못한 거예요.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고,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을 이제는 기가 차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어떻게 한번 물이라도 찍어볼까 하지만 자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이 38년 된 병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더 잔인했죠. 이름은 왜 그렇게 졌는지 몰라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거기에서 자비를 맛보지 못합니다. 항상 밟히죠. 집은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무자비의 집이죠. 다른 환자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여전히 그 기회는 유일한 기회였고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됐다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질병을 끌어안고도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아프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함 때문에 저의 어딘가는 여전히 불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38년 된 병자를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기 전에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이보다 나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지. 나는 더 했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나아보려고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은혜가 뭔지 체험해 볼 기회도 잡으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나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나 좋은 대로 살았으니까.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모두 다가 외면하고 자기에게 집중해, 자기 각자의 그러한 치유에 집중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그러한 고독한 자리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만나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환자들로 득식을 합니다. 환자들이니 뭐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볼품도 남루하고 냄새도 나고 정말 여기저기 보면은 어쩜 그렇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한 자리 같아요.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태양이 떠올라서 오늘도 역시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딱 하나 바뀌었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야 100년 쓸 것 가져가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억울하겠어요? 뭐 부족한 대로 살아도 100년이면 끝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질병은 영원한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예수를 만나도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데 영혼의 질병, 영원히 죽을 질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성도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그 찬송가를 오늘 고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곡조가 있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가에 대한 자가 점검. 38년 만에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몇 년 쓰지 못할 거라니까요. 뭐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치자면은 이제 38년, 뭐 어렸을 날 때부터 그랬다고 해도 38년이면은 이제 한 20년 쓰면은 잘 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있어서 우리의 누추했던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결단들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의미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만남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 구원 사역 뭐 이런 이름들이 다양하지만은 화해의 사역이 있습니다. 화해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갈라졌던 그 틈을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메워 주셔서 화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해 될 수가 있습니다. 38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우리 지구촌이 3개월 바이러스 강타를 맞았는데 세계가 마비가 돼요. 하늘이 마비가 돼. 아무도 오가지 않잖아요.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제가 워낙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가서 이제 뭐 말라리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좀 들어 누워야 될 형편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이제 뭐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냥 침대 도장 꽉 받고 있던 그 기간이 한 달 반 정도가 최장 기간이에요. 그때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약을 한 3번 정도를 이제 계속 먹고 기다려보고 먹고 기다려보고 먹고 기다려보고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이제 말라리아 약이 싸운다고 하거든요. 말라리아 약을 먹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걔네가 싸워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육신은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반 정도 해봤어요.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걱정이 돼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은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돼요.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막 이 속에서 화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불렀으면 쓰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나 일하고 싶다고 막 하나님한테도 화내고 사람들도 막 문 여는 속도까지도 막 화가 나요. 활짝 열면 활짝 연다고 화가 나고 삥 열면 삥 연다고 화가 나고 그냥 막 뭐 주변에 던질 게 없어서 그렇지 정말 분노가 어떻게 그 약의 부작용인가 봐요. 잠은 편하게 잡니까? 그 치료약의 부작용이 악몽이에요.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의 그 예방약 치료약의 부작용이거든요. 잠을 못 잡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깨고 보면은 땀을 뻑뻑 흘리면서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혼미해진다고 하죠. 혼란스러워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러면서 혼미해져요. 한 달 반 경험했는데 근데 이게 3년도 아니고 38년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집이라면은 괜찮아요. 집이라면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모두 다가 지금 이 생존 경쟁자가 되어 있는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에 있는 그 베데스다. 이름이라도 좀 거칠게 짓지.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베데스다. 기도원도 막 그렇게 지었는데 기도원에서는 그런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떠난 자리, 혼란스러운 자리,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답을 해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아요.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기어갈 때에 거기 갈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8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응대를 해요.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뭐 쌍둥이 같이 이렇게 딱 맞춰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딱 맞춰본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거 하나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회복이 되어져요. 38년 동안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자리, 불가능과 좌절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들고 일어나라. 38년 경험상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근육도 오래된 이 기부스를 해도요, 재활을 해야 걷지 그냥 바로 못 걷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못 걷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 사람이 아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38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나아서 걸어가니라.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가 어떤 땅이었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나는 베데스다는 지옥 같은 자리예요. 지옥 같은 자리. 헤어나올 수 있는, 자력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자리예요. 정말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38년이 아니라 48년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죽어져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를 만나야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볼 수가 있어요. 노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만나보면요, 아무리 들락달락해도 찬양이 찬양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기도되지 않아요. 그 능력을 맛보지 않냐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한, 나의 궁한 것을 너무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고자 하느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물어보신 거죠. 아시고 물어보셨으니까 우리는 위장할 것도 없습니다. 뭐 피할 것도 없습니다. 뭐 포장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절망의 질병을 불쌍히 여겨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의 질병을, 게으름의 질병을, 이 무능의 질병을, 하나님 이 비교의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훈련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20년, 30년, 40년 동안에 교회를 들락거리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해결이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무능을 그러한 내려놓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안 되니까는 내가 말할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를 찾으며 살 길을 구걸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털고 일어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좌절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털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게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무능의 바닥에 누워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